저희 같이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5장 우리 28절에서 우리 3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우리 28절에서 우리 32절입니다. 우리 5절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에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저희가 한 달 정도 이제 앞으로 노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참 많이 악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있겠지만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노아 이야기는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방주도 잘 아실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물의 심판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노아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를 이해하려면은요, 이 노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창세기 6장 이전에 이 족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족보가 적혀져 있는데 이 족보가 쭉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다 보니까 사실 창세기 5장이 저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가만히 쭉 살펴보다 보면은요, 마지막에 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조금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 32절, 자, 우리 한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이 족보에서요,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500세가 된 후에서야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우리가 이 구절이 그렇게 와닿지 않은데요, 자, 이 창세기 6장 1절과 비교해서 보면 대조적으로 지금 무언가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자, 지금 이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요, 다른 말로 수많은 자녀들, 수많은 아이들이 이 땅에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예요. 노아는, 자, 우리 다시 이 3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500세가 된 후에서야. 그러니까 500년 동안 노아는요, 자녀가 없었어요. 500년이 지난 후에서야 겨우 3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500년 동안 그는 무엇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요, 실패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없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무능력한, 어쩌면 요즘 말로 인싸가 아니라 아싸, 인싸 아싸 정도는 다 아시죠? 우리 또 이러지 마시고, 정말 인싸가 아니라 아싸로서 사실은 세상에서 소외되어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자녀가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 가운데, 어쩌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더 많은 돈, 더 좋은 거, 더 많이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요, 어쩌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세상에서 형편없는 사람, 세상에서 무능력한 사람으로 살아가던 노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노아를 사용하셨죠. 실패자 노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한테 사실은 남았던 문장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문장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 아이에겐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실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요, 자라갈 것이고 이 실패의 과정들이요, 사실은 그 다음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모든 아이들에겐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혹시 한국에서 유행했던,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미움받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들러라는 이 심리학자가 썼는데요. 이 아들러가 사실은 이 아들러가 이 프로이트나 융과 함께 이 정신분석 심리학의 3대 학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트, 융과 다르게 이 아들러가 인정을 받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교육적인 부분이에요. 자녀들이 자라가는 그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낸 그 글들이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러가 중요시 여기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부모와 교사에게 반드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아이는 실패를 밑거름 삼아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실패를 밑거름 삼아 성장한다는 거.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가 실패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가 이 실패를 통해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는 위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가요, 실패를 하면 부모도 참 마음이 아파요. 부모도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첫째 아들 하민을 키우면서 제가 애틋하게 여겼던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민이가 이렇게 달리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뭐 장성한 저희 아들을 보셔서, 이제 170이 넘는 장성한 아들을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에 좀 조그맸을 때에 무엇을 좋아했냐면 달리기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뭐 아빠를 닮아서 사실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 저희 아들은 달리기를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달리면서 자기가 정말 저희 아들이 때 유행했던 만화가 칼스라는 자동차 스피드 이런 책이 있어요. 하여튼 막 그 소리를 내면서 막 달렸는데 너무 못 뛰는 거예요. 진짜 못하는데 자기는 정말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빠른 것처럼. 그래서 그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고 에휴 하면서 제가 써놨던 글이 무엇이냐면, 잘 달리지 못해도 달리는 너의 모습이 좋다 하면서 제가 사진 하나를 이렇게 킵했던 게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저녁에 소화가 하도 안 돼서 이제 다 큰 저희 아들을 데리고 운동장을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가, 자 하민아 우리 20바퀴 뛰자 했더니 자기는 14바퀴밖에 못 뛰겠다고.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치면서, 아니야 20바퀴 정도는 뛰어야 되지 않겠어? 딱 그래서 뛰는데요. 이제 다 커서 어제 처음으로 함께 뛰어서 제가 졌어요. 엄청난 차이로. 얘가 왜 이렇게 잘 뛰고 이제는 뭐 제가 위로받아야 되는. 그러더니 뛰고 나더니, 아빠 왜 이래? 저를 이해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못 뛰어? 예전에는 자기 데리고 이렇게 뛰더니 왜 이렇게 숨차해? 하여튼 어제 그런 날이었어요. 하여튼 그걸 보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제 아들이 그렇게 달리길 못하지만 그 과정들이요, 저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항상 바랬던 게 있거든요. 달리기가 늘 1등한 사람만 기억하지만 꼴등을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심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달리기를 1등하지 않는 아들이어도 저에게는 아들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달리기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걸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거를 잘 깨달아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요.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체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아들러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거, 제가 아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부모의 역할은요, 이 아이가 실패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격려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이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실패했을 때에 그 실패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게 옆에서 하나라도 인정하고 하나라도 격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발표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애가 너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섭고 긴장하니까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부모들이 뭘 얘기해야 돼요? 끝나고 내려왔을 때, 야, 너 왜 이렇게 긴장해? 그게 뭐라고? 너 그 정도밖에 못해? 이거는요,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죠.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야, 너가 그 앞에 그렇게 떨면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걸 통해서 아이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덜 두려워하게 되고 더 잘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지금 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요, 지금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당시에 또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굴 사용하시죠? 실패자 노아를 사용하세요. 실패자 노아를 사용하셔서요, 이 땅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무능력하고 형편없다라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실패는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잘 기억하세요. 실패는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기간인 것이죠. 그가 이 500년이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건 무엇이냐면, 실패자의 삶이지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하는구나, 그것을 배우고 알게 된 것이죠.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도 동일하게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두려운 줄 아세요? 실패할까 봐요. 실패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 실패할까 봐 두렵냐면, 저만 망해도 되는데 저 때문에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여라도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교회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기 전서부터 사실은 저희 가장 스트레스 된 건 뭐냐면, 이미 해보지도 않았는데 하기도 전에 저 안에 실패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저는요, 제가 20살 때서부터 교회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저희 사역에 늘 인정받았어요. 항상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상 제가 맡은 부서나 제가 맡은 사역들은요,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인정만 받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나와서 이제 제가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실패에 대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자유롭게 해줬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 실패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실패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실패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실패가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실패한다면 이 실패는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거겠구나.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이 인생이, 아니 이 교회가 여러분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패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는 실패가 없겠다. 이게 저를요, 너무나 자유롭게 했어요.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노아를 잘 기억해 보세요. 노아는 세상에서 실패자지만요, 하나님이요 그를 사용하셨어요. 왜죠? 이 실패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것은
아, 내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만 내 인생이 무엇이에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는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노아뿐만이겠습니까? 노아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은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배워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뭐 모세뿐이겠어요? 다윗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의 실패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아프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절망해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운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는 지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6장 22절, 이 5장이 지나서 6장 22절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6장 전체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6장 전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 120년의 시간인데, 아마 이 셈, 함, 야벳을 낳았으니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고 120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길면 7, 80년, 아마 짧으면 40년 동안 노아가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산에 배를 짓는 것이, 배를 만드는 것이요, 정상적일까요? 그리고 그것이요, 자기의 인생에서 1년, 2년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7, 80년 혹은 40년을요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산에 올라가서 그 방주를 만드는 거, 이것이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그래요. 어떻게 다 준행할 수 있을까요? 그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다시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여러분들 지금 실패 시간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너무나 아파하고 절망하며 너무나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힘, 여러분의 능력 조금 빼시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실 것들을, 그 하실 일들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며 이 노아와 같이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노아를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이해하시려면,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족보라 그랬잖아요. 노아는요 조금 더 특별하게 기록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졌냐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근데 이 라멕이 노아를 이 땅 가운데 노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그냥 노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자,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라멕이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라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가 알게 된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그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이 이름 안에는 그럼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롭게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요 살아가는 인생이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 1절 3절을 보시면,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족보의 처음 시작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대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1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누구의 모양대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였는데요. 이게 바뀌었어요.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모양이 유지되어져서 하나님의 모양이 계속 내려가줘야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의 모양, 자기의 모양대로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 이후서부터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모양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각각 자기의 모양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라멕이요, 자기의 모양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배우게 된 게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가 수고롭게 일해야지만 여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과 사랑의 모양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은요, 이 안에서 감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을 가진 사람은요, 이 안에서 감사함이 없어요.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좋은 차를 타게 되면은요, 그 이전에 내가 타던 나쁜 차들은요 다시 타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큰 집에 살게 되면은요 집을 줄여서 사는 것이 참 마음이 어려워요. 내가 좋은 옷을 입다가요 그냥 나쁜 옷을 입게 되면은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그런데요 정말 어려워지게 되잖아요. 정말 어렵게 살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큰 집, 큰 차, 정말 좋은 옷을 가지지 않아도요 정말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거보다 조금만 좋아도요 감사함이 있어요. 방 한 칸만 늘어나도요 너무 행복하고요. 그냥 자동차에서 에어컨만 빵빵하게 나와도 난 진짜 괜찮아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덧 가지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요 감사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지나니까요 이제는 내가 돈을 더 벌어도 감사함이 없고요, 더 좋은 집에 살아도요 기쁨이 없고요, 더 좋은 차를 타도 즐거움이 없어요. 왜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다라는 거 우리에게 너 한번 힘들어봐가 아니라요, 사실은 이 땅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사실은 실패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알아가는 거예요? 뭐만 줘도 감사해요. 요만큼만 하나님이 해주셔도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잘 믿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들 테스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지,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건지, 그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더 좋은 거 줘도요 그게 하나님 것인지 몰라요. 누구 건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줘도요 그거 다 내 힘과 내 능력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요 노아와 같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사용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 가운데에 이 라멕이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모양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29절을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안위하리라가 노아라는 의미예요. 이 안위하다라는 이 말은요 좀 더 쉽게 번역하자면 위로하리라, 위로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 반가워. 우리 루리가 왔어요. 우리 이따 예배 끝나고 축복해 줄 텐데 오늘 교회 처음 온 날이거든요.
우리 루리가 6개월 만에 드디어 교회를 자기의 인생에 처음 나온 날이라 우리 같이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소리 들려도 누구지 이렇게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광고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니알이라는 이 동사가요, 히브리어 동사 형태를 보면 PL형인데 이 PL형이 무엇이냐면 강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반드시 위로하리라. 고통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아들이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리라, 안위하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라멕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라멕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복음의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가지예요. 구원의 약속이요. 그 구원의 약속이 바로 이 3장 15절인데,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무엇을 할 거예요? 바로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단의 머리를 부실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라멕이 지금 그 인생의 힘든 그 과정들을 보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세요. 그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만이, 그 아들만이 우리를 이 힘든 세상에서 위로해 줄 것입니다. 안위해 줄 것입니다.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노아의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노아의 이 구원의 스토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스토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자에서 소망으로 바꾸실 것인데 이 약속을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편없을 수 없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그렇게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약속이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낼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꿔 버릴 거야. 너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야. 너의 인생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로 그냥 실패자로서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여러분들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 때문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런데 제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제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잖아요. 내 인생을 절망으로 두신다고? 아니요. 내 인생을 정말 마지막 끝까지 버려두신다고? 아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다시금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안에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을 압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압니다. 근데 저는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들어주실 거예요. 저는 정말 그 확신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차이지,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들 하나하나마다요 우리를 절망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의 기쁨으로 주시는 그 응답들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여전히 울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버려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 노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실패의 인생이었던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